오늘 사무엘 상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페이지를 좀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오늘 끝부분, 오늘 앞부분은 이해가 쉽는데 오늘 끝부분 넘어갈수록 굉장히 혼란스럽기 때문에 잘 따라와 주셔야 될 시간입니다. 다윗까지는 괜찮습니다. 다윗이 이제 끝날 무렵부터 해서 이 책에 보면 중간에 보면 역대기 상하가 나옵니다. 그래 그 부분까지 통일왕국 시대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좀 잘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새 책으로는 202페이지고요. 그 다음에 옛날 책으로는 어제 사사기 끝났으니까 룻기 끝났죠. 통일왕국 시대니까요. 이제 오늘이 통일왕국 시대 사무엘 상하 우리 같이 옛날 책, 새 책 헷갈려가지고 사무엘상 158페이지, 옛날 책으로는 158페이지, 새 책으로는 202페이지입니다. 그 성경책 사무엘상을 좀 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책도 펴놓으시고 성경도 펴시고 왔다 갔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우리 또 지금까지 했던 요약을 좀 잠깐 할 테니까 집중해서 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일 먼저 머릿속에 될 것은 세 가지 관점을 들어야 됩니다. 세 가지 관점. 첫 번째 뭡니까? 구조사적 관점. 하나님이 창조주가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써가고 있느냐. 두 번째, 그 두 번째 관점이 무엇입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통치를 받느냐, 어떻게 다스림을 받느냐, 그 말입니다. 현장성을 말하죠. 세 번째가 뭐냐니까 이 땅에 살면서 세상하고 섞이면 된다 안 된다, 가인의 줄기와 새 줄기 섞이면 안 된다, 그를 지금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인간이 타락한 후에 태어났으니까 신이 하나님 중심이냐 인이 사람 중심이냐, 그렇게 우리가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사무엘상을 하면 어디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잡은 약속. 그러면 제일 먼저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창조시대이기 때문에 네 사건 기억나죠? 창조, 타락, 노아, 홍수, 바벨탑입니다.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부터 4족장인데 아브라함부터 출발이거든요. 그래, 아브라함의 약속이 뭐냐니까 내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겠다는 겁니다. 천국에서 아니고 이 땅에 하는 나라를 세우겠다. 이 땅에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려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3요소가 필요합니다. 3요소. 첫 번째 국민, 두 번째 영토, 세 번째 주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주권. 그래서 창세기 내용이 뭐냐니까 70명이 넘어가서 200만이 되어 있는 국민 만들기, 그게 창세기입니다. 출애굽기는 뭡니까? 국민이 만들어졌으니까 만들어진 장소가 애굽 땅이었는데 이제는 원래의 땅, 가나안 땅으로 나오는 거, 그게 바로 출애굽기였습니다. 그러면 레위기는 무엇입니까? 십계명의 확장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하나님 나라의 법이 레위기고요. 민수기는 40년 광야 생활이 민수기고, 신명기는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세의 마지막 유언 설교가 신명기입니다. 딱 이해됐죠? 그러면 세 번째가 이제 무엇입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약속이 뭡니까? 두 번째 약속이 땅 차지하는 거잖아요. 그 요수아가 모세오경 끝나고 나니까 요수아가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럼 땅을 차지하려고 우리가 원한 겁니까? 하나님이 원했던 겁니까? 하나님이 원했던 거죠. 그래서 가나안의 정복 전쟁은 하나님이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같은 경우는 그냥 무너지는 거죠. 그런데 아이성이 인간의 힘을 하려니까 졌다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여리고성 무를 때에 중간을 들어가서 우리나라가 인천 상륙작전에 와서 중간을 끊어가지고 남북 나라는 것처럼 전쟁도 중간을 여리고성을 들어가서 딱 이렇게 이렇게 함께 못하도록 나눠놓고 북쪽 잡고 남쪽 잡고 이랬다는 것을 우리 여호수아서에서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세 가지 약 중에서요, 국민도 만들어졌고, 두 번째는 먼저 만들어졌고요, 땅도 만들어졌고, 세 번째 뭡니까? 하나님 통치받고 다스리면 되겠잖아요. 그게 사사기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사 핵심이 뭐냐니까 각각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은 뭡니까? 지 쪼대로 지 마음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들이 13명, 큰 사사 6명, 작은 사사 7명 가지고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형태로 힘을 주는 것입니다. 해라고. 그래서 사상의 특징은 반복 아닙니까? 조금 잘 풀리면 배반하고, 그러니까 또 어렵고 힘들면 기도하면 또 사사 보내 풀어주고,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만 잘 풀리면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라 한다. 그 사사기죠. 그런데 그래서 우리 어제 배웠던 17장부터 21장에 있는 레위인이 무너진 미가 사건하고 기본의 속속들이 이런 베냐민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그 하나님의 원래의 나라가 다 무너졌다. 정치 제도가, 하나님의 사상이, 통치도. 그런데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가보니까 그 조그만 이름도 없는 그 베들레헴은 하나님의 법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함 여자가 들어와서 그 줄기를 통하여 예수님이 나올 수 있는 다윗의 씨가 만들어졌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다윗의 씨가 이제 이어졌다 이 말이겠죠. 그럼 오늘 내용이 뭐냐니까, 오늘은 사무엘상 봅시다. 오늘 202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을 한눈에 보기. 실제로는 사무엘상하 2개 있는데요. 실제로는 한 권입니다. 한 권인데 인위적으로 많아가지고 나눈 것입니다. 사무엘상, 사무엘하. 그런데 사무엘서 보겠습니다. 이걸 좀 큰 거를 봐야 됩니다. 사무엘상 이야기는요, 사울과 다윗 이야기입니다. 사무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 그래서 사무엘장은 딱 3개 생각하면 됩니다. 사무엘, 중간은 사울, 끝부분은 다윗. 이러면 끝납니다. 다시 한 번 더요. 사무엘. 두 번째는요, 사울. 세 번째는요, 다윗. 그러면 끝나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무엘 하는 뭡니까? 주로 얘기 다윗 이야기입니다. 다윗. 그럼 11개 상은 뭡니까? 솔로몬 이야기입니다. 그럼 11개 하는 뭡니까? 남북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쉽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자, 처음 해보겠습니다. 사무엘 상은 앞장은 누구 이야기? 사무엘 이야기. 중간은 사울 이야기. 후반은 다윗 이야기. 그러면 사무엘 하는 다 온통 누구 이야기? 다윗 이야기. 성전 짓고, 그리고 긋고 올라가다가 사무엘하 11장부터 무너지거든요. 그게 사무엘 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가 11기 상은 누구 이야기냐? 솔로몬 이야기입니다. 솔로몬. 그 다음에 11기 하는 분열 왕국을 나타냈던 것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이해가 쉽습니다. 자, 그러면 좀 뒤에 나가서 하겠습니다만은 사무엘 상하 이야기를 이어받는 것이 뭐냐? 역대기 상입니다. 역대기 상. 그 다음에 11기 상하를 이어받는 것이 역대기 하입니다. 그러면 이해가 굉장히 쉽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같이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신정체제에서 왕정체제의 전환이 이 개요입니다. 한번 받아겠습니다. 시작. 신정체제에서 왕정체제로의 전환이기. 그래서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 1장부터 8장 이야기고요. 사울은 왕조의 첫 번째 왕 9장부터 15장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은 후계자로서 기름 부음 왕을서 16장부터 31장 이야기입니다. 31장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간 한 분, 사무엘상 속의 시간 흐름, 방송 이름 한번 띄워주실래요? 방송실. 혹시 있으면 요 시간표를 한번 딱 떼주면 설명을 쉽습니다. 자, 봅시다. BC 1091년에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로 부르면, 이게 사무엘 상장 12장 1절 이야기죠. 그 다음에 1060년 보십시오. 블레셋의 법궤를 뺏기다 찼습니다. 4장 이야기고, 1050년경에 사울 왕이 기름 붓습니다. 왕승이 시작이고, 1040년에 다윗이 출생하고요. 1025년에 다윗 기름 부음을 받고요. 1020년에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 있고요. 1017년에 사무엘이 죽고 1010년에 사울이 죽습니다. 이 사울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무엘 이 상이 끝나버립니다. 그래야 사무엘 하에 다윗이 이어지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보면 좋습니다. 줄거리 따라가기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사무엘 시대의 국제 정세는 새롭게 강적으로 부상하는
해양족의 하나인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상황이 계속되는 시대입니다. 블레셋의 위험은 이후에도 계속되며 다윗 시대의 절정에 달합니다. 이런 국제 정세가 불안한 상태에서 사사 시대의 혼란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웃 국가들의 정치 체제가 좋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소견대로 행하는 모습입니다. 왕을 주소서, 왕을 주소서. 이 외침이 성경에서 처음으로 응답받습니다. 사무엘상은 이스라엘이 사사 시대의 신정 체제에서 처음으로 왕정 체제로 바뀌는 전환기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 왕 사울은 실패합니다. 둘째 왕 다윗은 사울의 심한 질투 속에서 고통을 당하지만 성공하는 왕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무엘상은 사사시대와 사울 치하에서부터 왕국이 설립된 시기까지를 연결시킵니다. 예, 요거 두고 싶으십시오. 사무엘상 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사사시대와 사사시대 끝나고 있죠. 그렇게 사무엘이 뭡니까? 마지막 사사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사사가 되고 왕정 시대를 만들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 사무엘상이다 이러면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왕정 시대 저 보십시오. 사무엘이 누구를 세웁니까? 사울을 세우고 다윗을 세우거든요. 이 키맨 아닙니까? 키맨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이걸 기억하고 읽어가면 이해 쉽습니다. 계속요. 그것은 사무엘의 탄생과 부르심과 사역을 기록하며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결국에는 왕위에서 밀려나는 것을, 그리고 목동인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또 그가 도망자로서 방황하는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들은 40년간에 걸쳐 일어난 일들입니다. 사무엘은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사사기 17에서 19장에 레위인들마저도 타락하여 무지했던 모습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나 레위인 중에 사무엘이라는 걸출한 제사장이 배출되는 것은 역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은총입니다. 사무엘의 이야기는 사사기의 연장선상에서 읽어야 합니다. 사사기의 자치적 정치 체제의 실패는 왕정으로 이어집니다. 사무엘은 바로 이 왕정을 수립하는데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마지막 사사입니다. 그렇지만 사무엘서는 사무엘에 대한 기록이라기보다는 다윗의 초점이 맞추어진 책입니다. 사무엘상은 전체 31장 810절로 되어 있고 신약에서 35번 정도 인용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영상을 봐주시고 사무엘상을 먼저 보기, 한눈에 보기 하면 사무엘상을 첫 번째 1장부터 8장까지 무슨 이야기요? 누구 이야기요? 같이 해봅시다. 1장부터 8장까지는 마지막 사사 사무엘의 등장. 그러니까 사무엘이 무슨 사사다? 마지막 사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요, 누구를 세웁니까? 사울을 세우죠. 이게 9장부터 15장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16장부터 31장까지는 다윗 이야기입니다. 다윗. 그렇게 다윗을 훈련시켜가는 이야기단 말이죠. 자, 앞으로 넘어와서 어제 했던 것도 조금 요약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도 창세기는 알 거고, 출애굽기 하면 딱 떠올라야 게 세 가지 했죠. 출애굽기 하면 한눈에 보면 떠오르는 세 단어. 구원, 율법, 성막. 제일 중요한 것은 구원시켜 놓고 뭐 줍니까? 율법을 주거든요. 율법이 뭡니까? 복이단 말이에요, 복. 그 다음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고 싶다. 그 예배 드리고 우리 교제교를 만들어주는 게 성막 아닙니까? 그러니까, 십계명을 받고 성막을 받는데 40일 신에서 올라갔잖아요. 그 내용 속에 지금 뒤에 다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만들 때에 지금 이것을 출애굽기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출애굽기는 세 가지 떼었으니까 레위기는 뭐랬습니까? 두 가지를 했잖아요. 법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 하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이 1장부터 10장까지 오요. 그래서 기준이 뭐다? 11장, 젓가락장이에요. 동행하는 법. 동행하기 위해서 구별되지 않기 위해서 젓가락장. 먹어라, 먹지 마라. 그게 레위기다 말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민수기죠. 민수기 하면 떠올되는 것 몇 단어입니까? 민수기 하면 딱 떠올려야 민수기 하면 떠올려야 것 한번 보십시오. 생각이 여러분 가물가물하죠 벌써. 민수기 하면 떠올려야 것 딱 단어가 세 가지. 왜요? 기네사에서 어디까지? 가데스 바니안까지. 그 다음에 중간에 방하고 배회하는 것. 끝마치고는 다시 가데스 바니아에서 어디까지? 모압 평지까지.
제가 이야기했죠. 하나님 시킨 대로 신뢰하지 않으면 뺑뺑이 돌린다고요. 제가 옛날에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 어느 우리 성도가 있는데 자기가 전세금을 뽑아가지고 사업을 했대요. 그래갖고 그때 그 당시 620만인가 30만 뽑아가 사업을 했대. 그래갖고 막 엄청 잘 돼가지고 20년 만에 망하고 딱 돌아와가지고 그 돈 남은 게 650만인가 80만 남았다는 거예요. 20년 하고 돈 한번 타고 됐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 많거든요. 이 인생을 방황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핵심이 뭡니까? 창세기 우리 첫날 월요일 날 지난주 철회 운행이 뭐냐면, 핵심이 뭐냐면 인생은 누가 주인이다? 하나님이 주인이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뭐가 주인이냐? 내 인생이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의 주인은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우리 태어날 때부터 내 뜻대로 살아오니까 이게 자기 중심이잖아요. 이거 바꾸는 게 회개다 그랬잖아요. 이거 바뀌는 게 뭐라고요? 회개고, 회개는 뭐냐? 이 가치관이 바뀌어진 것이 신자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된 사람이 뭐냐? 가치관이 안 바뀌는 것은 해가 된 게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민수기,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죠. 신명기를 제가 3개 떠올려야 된다 그랬죠. 3가지. 첫 번째가 뭡니까? 신명기 하면 떠올려야 되는 것이 3가지. 과거, 현재, 미래. 여기에서 너무 짧게 해놔서 1장부터 4장이 과거, 5장부터 26장이 현재, 모세의 설교, 2장 20절부터 32장이 미래였는데, 그 중에서 이 책에서 가장 중요시 하는 것은 신명기의 6가지 기본적인 가르침,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6가지 가르침을 갖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앞으로 살아갈 방향. 첫 번째가 뭡니까? 한번 해봅시다. 찾아봅시다. 기본적인 사실, 여호와는 뭐다? 한 분, 하나다. 다른 신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분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마다 신실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못 믿는 거라. 조금 더 한계 바뀌다 보면. 세 번째는, 그래서 기본 요구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받으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통치대로 목사님 시킨 대로 하면 망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목사가 뭐 직장 생활 안 하면 사업을 해봤나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뭡니까? 언약, 모압 언약이죠. 언약을 다시 기억하는 것이겠죠. 다섯 번째가 뭡니까? 근본적인 차이는 뭡니까? 신약과 구약의 차이점은 신명기 있는 것처럼 구약의 특징은 땅을 강조하잖아요. 신약은 뭡니까? 통치를 강조한 거단 말이에요. 적어놔있어. 차이점이 뭐라고요? 예, 구약은 장소죠. 신약은 뭡니까? 통치. 이걸 다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면 자꾸 우리가 구약을 종교로 살아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교회 와서 기도하면 잘 되고 이게 아니단 말이죠. 물론 우리도 셀 발표가 끝나고 나면 교회 모임이 지금 힘들고 풀리면 다니고 안 풀리면 셀장부터 날짜를 정해서 기도회를 담당시킬 거라. 오전, 오후, 저녁 이래서 기도를 돌려서 셀 의원들을 붙들고 기도해라. 이렇게 지금 한다면 하고 빨래가 안 되지면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가 뭡니까? 10번 선택합니까? 네 정체성이 누구냐? 선택이 뭡니까? 정체성이 누구냐? 세상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그 6가지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인 6. 첫 번째, 여호와는 뭐다? 한 분이라는 기본 사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진리. 세 번째는 지켜 행하라는 하나님의 기본 요구. 네 번째는요, 기본적인 서약, 언약을 계획하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뭡니까? 예, 구약은 장소, 신약은 통치단 말이에요. 6번째가 뭡니까? 정체성. 이게 누구냐? 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 끝나고 나니까, 자, 이렇게 다 모여졌으니까, 남은 게 이제, 보십시오. 백성도 만들어졌고, 땅도 차지했고, 그의 땅 차지하는 것이 여호수아서다. 여호수아서를 그것도 여호수아서 어떻게 봅니까? 한눈에 보기 하면 자꾸 반복하는 거 3가지. 땅 정복 사건 12장까지고, 땅 분배 사건이 21장까지고, 마지막 유언이 22, 23, 24. 참 쉽죠? 자, 그럼 땅도 차지했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면 되겠죠? 그 통치 받는 게 뭡니까? 사사기인데 안 받더라는 겁니다. 왜? 각각 제 소견에 오른들 행하였더라. 그 이야기합니까? 그런데 룻기에서는 한 여자는 한 동네에서는 한 통치대로 살고 있더라. 그래서 그 조그마한 그 통치 나라에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의 살아나는 다윗의 줄기 이어졌더라.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오늘 그러면 이제 봅시다. 이 전체
세상은 사사기를 지나고 보니까 세상 시스템이 좋은 거예요. 세상 시스템이 뭡니까? 왕이 딱 있어가지고 호랑이 탁 보고 나쁘 보면 우리 출동 이렇게 되니까 전쟁도 하기도 쉽고 막기도 쉬운데 이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것은 눈이 안 보이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세 사람들이 뭡니까? 사무엘에게 뭐를 요구합니까? 세상 왕을 요구하는 거단 말이에요. 제 뒤에 공막 있으면 나는 이 왕 요구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둘 다 공부해야 됩니다. 긍정적으로 보는 것도 공부해야 되고요. 부정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딱 세 부분 나누면 1장부터 9장까지는 사무엘 이야기, 9장부터는 사무엘이 세운 사울 이야기, 15장까지죠. 그 다음에는 누구 이야기? 다윗 이야기다. 그래서 오늘 이거 우리 읽었습니다만은 여기다가 혹시 그 마지막 사사 사무엘 거기다가 적으십시오. 거기다가 이 통일왕국이 들어가기 전에 것인데 40년 해가지고 사울 적어요. 적으십시오. 40년 해가지고 방송시도 한번 치고 오십시오. 40년 하고 사울 짓고 사무엘 상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40년 짓고 다윗 적고 뭡니까? 사무엘 하 적으면 됩니다. 사무엘 하. 그 다음에 40년 하고 솔로몬 적고 왕상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150년 해가지고 분열 이래가지고 왕하 이걸 적어서 한번 카메라에 탁 떼어주면 이것만 기억하면 전체가 앞으로 오늘하고 내일이 오늘 내일 이번 주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 이거 오늘 했던 이거 기억하면 쉽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40년 누구? 사울. 성경 어디라고 해? 사무엘 상 이야기라고요. 사울은 어디 나온다고? 사무엘 상이 나옵니다. 왜? 상이 죽으니까. 앞에 죽으니까. 30장 죽으니까요. 그 다음에 40년 누구 다스립니까? 다윗 다스립니다. 이거 뭡니까? 사무엘 하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0년은요 솔로몬 다스립니다. 이건 성경에 나옵니까? 왕상. 열왕기 상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는요 150년 동안 뭡니까? 분열 왕국이 되어진다 아닙니까? 이것은 왕하에 나오거든요. 요거 4개만 알면 되는데 이 4개가 모르면 힘들거든요. 자, 그래서 한 개 더 적으면 사무엘상, 사무엘하 있죠? 여기 역대상입니다. 역대상. 뭐라고요? 그 역대상을 적으십시오.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과 분열 왕국은 역대하입니다. 역대하. 여러분 성이 끝납니다. 오늘 이 제가 말 요거를 가문 잡으면 계속 거기 힘듭니다. 요거만 딱 잡아놔면 이번 주간에 재미있어집니다. 특히 이번 주간에 여러 그 복잡했던 구약이 줄이 잡힐 수 있는 엄청난 시간인데 별로 뭐 영상이 있으니까 별로 뭐 표현 안 나고 잘 모르겠죠. 지금 이 방송실에 보니까 유튜브 보니까 어제도 170명이 들어오는데 지금 들어오는 사람은 126명이 들어오거든요. 이래갖고 줄 체크하고 공부 안 됩니다. 이거 지금 이래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이것 때문에 지금 모여야 되는 건답니다. 여러분 양심을 속이지 맙시다. 좀 제발 빨리 와서 제대로 시간 지킵시다. 아무도 아멘 안 하니까 없으니까 참 씁쓸하다 그렇죠? 이때는 아멘 해주고 약속을 지키셔야 되는데 함께하는 것을 알리겠습니다. 함께하는 게 동네 방네 알려주십시오. 빨리 들어와 주십시오. 자 1장부터 8장까지는 마지막 사사 사무엘이 등장해서 지금 뭡니까? 사무엘이 이어받아서 자라는 장면입니다. 자, 사무엘은 어떻게 태어나느냐? 자, 보십시다. 사무엘서 성경책을 펴주세요. 1장 1절 에브라임의 산지 라바다임 소임의 에브라는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루의 손자요 도우의 정손이요 수음의 형손이더라 라고 되어 있죠. 무슨 말이냐 합니까? 지금 무엇을 설명합니까? 어떻게 사무엘이 태어났냐는 설명하는 겁니다. 자, 저를 보겠습니다. 오늘도 마찬 역사는 어떻게 이어졌냐? 이렇게 이어집니다. 에브라임이라는 산지에 엘가나는 A라는 것은 하나님 뜻이거든요. 엘가나라는 나시린이 한 사람이 살았는데요. 중요한 그 집에서 애가 안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저를 보세요. 신앙생활 잘해도 문제 있습니다. 애가 안 태어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을 한나가 있는데 두 번째 부인 버니나를 구한 것입니다.
애가 안 태어나니까 그 두 번째 부엘도 애를 낳는. 왜냐, 구약 시대는 자녀를 낳는다는 소리는 대가 이어진다는 소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다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부인이, 두 번째 부인이 애를 이제 배우고 나니까 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버니나가 그를 심히 격분케 하여 괴롭게 하더라. 이 번역을 심히 격분케 하여 되는데 다른 말로 고치면 심히 열받겠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다가 뭡니까? 열받은 거예요. 열받아가 기도한 거라. 그리고 버니나가 아니었으면 한나는 사무엘을 못 해내는 것입니다. 열받아가지고 기도해가지고 그 기도 내용이 성기도 아닙니까? 애를 주시면 하나님 갖다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20절, 1장 20절 한나가 임신함에 때가 이름에 아들 나 이름은 뭐냐? 사무엘. 사무엘 하면 잘 모르는 사람 같으면 여러분 그 옛날에 버스에 운전사들이 손 모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 그림, 그게 사무엘이라고 그런 것들이 그런 모습입니다. 해가지고 2장요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런 기도를 공부하면 참 좋습니다. 이미 뭡니까? 이 한나가 기도가 예수님과 연관되어 있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가 아들을 바칩니다. 젖을 떼고 나서 젖 떼고 바치는데 그때 대제사장이 누구였냐? 엘리였습니다. 엘리라는 그 사람 뜻이잖아요. 그런데 엘리의 아들하고 같이 제사장 수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의 아들은 홈리와 비나사를 뭡니까? 22절 보세요. 2장 12절.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날마다 제사 드립니다. 날마다 양자고 솟았습니다.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럽니다. 두 번째 22절 보세요.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해망문에서 수종 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더라. 아니, 이 말 됩니까? 우리가 뭐 여전사님하고 동침에 일심말 되는 것이 이게 말해서 이게 엉망이 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누구를 씁니까? 사무엘을 불러서 말을 합니다. 그게 3장 이야기입니다. 3장. 그래서 어린 애가 하나님 부르는데 하나님 부른 줄 모르고요,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달려가지 않습니까? 내용이 이야기 되겠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엘리 가문이 멸망되어지고 사무엘이 선지자로 되어져서 3장 21절 여호와께서 실로에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 나타내니라. 근데 사무엘이 이제 드디어 선지자설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엘리 가문에 어떻게 멸망되어진가를 설명하는 것이, 자, 블레셋, 그 당시 해양민족 블레셋이 굉장히 왕성했거든요. 왕성했을 때에 저들어오니까 엘리하고 이 두 아들이 홈리 비나스가 급하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와서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미신적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전쟁에도 젖부고 법궤도 뺏기 뿌립니다. 그래서 5장은 법궤를 블레셋에 뺏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6장엔 법궤가 돌아오는 장면을 이야기합니다. 베스메스 암소 아시죠? 그 둘 메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장은 드디어 사무엘이 이런 상황에서 선지자가 돼가지고 미스바 대회개 운동을 합니다. 이게 7장 3절 이야기입니다. 7장 5절 보세요. 7장 5절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어디로 모이라? 미스바로 모이라. 너희를 위하여 먹게 기도하리라. 그래가지고 이 블레셋을 뭡니까? 법궤가 가도 못 물리치는데 회개하고 사무엘을 통하여 물리침으로 사무엘이 선지자가 되어서 이걸 보고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완성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장이 되어서 사무엘이 뭡니까? 벌써 늙었습니다. 빠릅니다. 태어나자마자 늙은 겁니다. 벌써 석장 늙게만 늙었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리바리요. 이런 문제를 막 내거든. 이런 문제 안 되는 때문에 기도할 때 제발 이런 거 내갖고 맞추고 가지 말고 이런 의미를 어떠다니 뭐냐는 것이죠. 브엘셀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14절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여 이거 왕을 요구하는데 왕정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려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이래가지고 해가지고 9장에 드디어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또 접어놓고 다시 200 어디로 옵니까? 여러분 성경 203페이지를 오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에 봅시다. 마지막 사사 사무엘 1장부터 8장, 사무엘 1장부터 8장, 마지막 사사 사무엘의 등장. 그 줄 밑에서 세 번째, 한나는 네 번째입니까? 한나는 서약한 대로 그의 아들 사무엘을 뭐를 만들고? 나시린. 여러분 나시린은 두 가지입니다. 평생을 드리는 것도 나시린이고 한 달, 1년 이렇게 드리는 것도 나시린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어디 그 사사기 보면 그런 이야기가 우리 읽었던 기억이 나죠. 만들고 하나님께 더 드리며 그를 실로 벗게 모시고 실로거든요. 제사장 엘리야에게 맡기고 그녀는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이장이 하나 노래를 했잖아요. 노래는 신약의 마리아의 창가와 영감을 똑같이 받는 것이거든요. 고향 라마로 돌아갑니다. 고향으로 돌아간 한나는 그 후 삼남인녀를 낳게 되어지죠.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 아래서 자라며 제사장 수업을 받습니다. 그 제사장 알리 아들은 타락한 백성이다 그랬잖아요. 그 아들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 사무엘을 세워지는 것입니다. 질문을 한 개 하겠습니다. 사사시대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것은 뭡니까? 저 위에 아까 위에 하다가 말았는데 사사시대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게 뭡니까? 기도하는 경건한 레위인을 두어서 거기서 한나가 나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있잖아요. 엘가나라는 남자하고 하나라는 여자하고 어디 살았다고요? 이스라엘의 한 지역에 그냥 살았다는 거예요. 어디에? 에브라임이 살았다는 거예요. 에브라임 산지에. 근데 그 사람을 통하여 이렇게 한나가 사람을 낳게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한나의 기도를 깊이 묵상해 보면 신약의 마리아의 창가와 맥을 같이 하거든요. 이것이 기독교의 뭡니까? 핵심입니다. 핵심.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어떻게 준비시킵니까? 이거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어떻게 준비시킵니까?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사사가 되게 하고, 잘 들으면 지금 이 말 중요합니다. 함께하는 게 유의시험 이어지니까요.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사사 역할을 해야 되고 왕정 시대를 이어가면서 왕정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제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이거 이거 놓게 되겠습니다. 목사님 읽어주십시오. 하나님은 이런 일을 대비하시면서 읽어주십시오. 하나님은 이런 일을 대비하시면서 사무엘을 허락하셨고 그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법궤가 있는 성소에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어느 새벽부터 새벽에 부르시고 그의 메신저로 삼으시고 엘리를 심판하실 것을 전달하게 하십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심으로 사무엘에게 능력을 더해 주셨습니다. 블레셋이 침입하여 전쟁을 하면서 이스라엘은 4,000명이나 죽는 참패를 당합니다. 그들은 이번에는 법궤의 위력에 의지하여 이기려고 법궤를 앞세워 전투에 임하지만 지난번보다 더 큰 참패를 당하며 이번에는 3만 명이나 죽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법궤를 미신적으로 다루었고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어 그 법궤를 빼앗기는 대참변을 당합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곳이지 전쟁을 이기게 하는 어떤 능력을 바라는 것으로 취급하는 것은 다분히 바알 신앙의 영향을 받은 발상이었습니다. 예, 이스라엘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법궤를 들고 갔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전쟁 이기기 위한 것이죠. 자 보십시오. 네 개의 목적에 전쟁 이기기 위하도록 법궤를 갖고 쓰는 것처럼 지금 현대인들은 하나님을 그랬습니다. 이게 뭡니까? 인위적인 방법이라고. 이게 바로 미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그것인데 하나님을 이렇게 법궤처럼
가면 이걸 들고 가죠. 그리고 뺏기 보잖아요. 지금 이런 성경이 굉장히 많습니다. 즉 신앙의 본질을 잊어버리면 미신화 됩니다. 미신화. 지금 한국 교회는 다분히 미신적인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들을 여러분 공부하면 찾아내야 됩니다. 그 다음 인위적인 결과가 뭡니까? 3만 명이 죽습니다. 즉 조그마한 블레셋 나라에. 두 번째 엘리의 두 아들이 죽습니다. 11절 10절이 3만 명이 죽고 11절에서 두 아들이 죽고 엘리에 대한 조차 죽습니다. 왜요? 비대지 가지고 너무 살을 찌고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불러가지고 죽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내는 걸 말한 것입니다. 시대가 변화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거 따라합시다. 인위는, 인간 중심은 패망의 지름길이다. 이걸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을 것은 여기 이가봇이 있거든요. 이가봇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뭐다? 떠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영광이 떠납니까? 여러분, 영광이 떠난 곳에 뭐가 있습니까? 인위적인 것이 있는 거예요. 인위적인 곳이 영광이 떠나버린답니다. 그런데 오히려 법궤를 찾아온 하나님은요, 법궤를 누가 찾아옵니까? 스스로 법궤가 돌아옵니다. 이게 신기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자, 그런 것을 봐주면 좋겠고요. 자, 오른쪽에 205페이지에 넘어가면 20년이 지난 후, 여기 보십시오. 20년이 지난 후에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에 모으고 영적 대각성 집회를 갖습니다. 민족의 회개 운동이지요. 이스라엘은 회개하고 바알과 아스타롯의 신상을 깨면서 대각성 회개를 하면서 언약을 지킬 것을 다시 다짐합니다. 이럴 때 그 믿음을 시험하는 일이 항상 뒤따르는 법입니다. 곧이어 블레셋 군대가 침입합니다.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시고 응답하셔서 블레셋 군대를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합니다. 사무엘은 그곳에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을 기념하는 돌을 놓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념합니다. 사무엘은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정이 좋은 제도가 아니라는 것을 설득합니다. 그의 예측은 다음 왕들에 의해 다 맞아 떨어지게 됩니다. 그들은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는 하나님의 때를 쓰다시피 하며 왕정의 뜻을 이룹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 한 번의 인위가 인간에게 멍해를 가져다 주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조금 생각해, 만약에 여러분, 지금 사무엘은 왕정 제도를 원했어요, 안 원했어요? 안 원했거든요. 근데 백성들은 왕정을 원했잖아요. 만약에 제가 목회를 한다. 하나님의 뜻은 왕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알면 내가 어떻게 행동할까? 자, 우리 교인들이 봅시다. 왕정을 원하는 거예요. 그런 저 목회자로서 저의 뜻은 하나님이 왕정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원하면 내가 어떻게 행동할까? 근데 여기서 내가 깨진 장면이거든요. 그런 모습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 저게 깨진 장면이니까 제가요. 내 같으면 사임서 뿌면 돼. 보사 안에 뿌리면 그냥 사임서 뿌고 하면 되지 아니다고. 여기 내가 엄청 고민하는 장면이거든요. 하나님은요, 백성들이 왕정을 요구하면 허락해 줍니다. 그리고 그 일에 이 사무엘이 사울의 길을 붓습니다. 실패한 거 보면요, 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내 같으면 다윗 사울이 실패했다면 보이스 필요 없다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봐라 이꼴 났다 이가 왕이 필요 없지. 다윗의 길을 붓습니다. 여기에 대한 놀란 것입니다. 야, 이것이 목사가 하나님 뜻 따라가는 일이 되는구나. 여러분 별로 안 놀라는데 저는 여기서 엄청 큰 고민했던 장면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이건데 백성들이 강제 요구하니까 들어주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그래서 남은 사역이 뭐랍니까?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로서 왕정 체제로 넘어가는 과도기를 잘 마무리하고 명예롭게 은퇴하려고 고향 어디입니까? 라마로 가거든요. 라마. 그래서 뭐합니까? 선지학교를 운영하거든요. 인재를 양성하고 마지막 헌신했습니다.
이게 남은 사역입니다. 저도 이 교회 짓고 해야 될 게 뭐냐? 인재 양성입니다. 저도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20년 후에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거는 여기서 어떤 교육자와 어떤 지도자를 만들어내느냐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것을 꿈꾸는 것이죠. 여기서 사람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본 이야기도 계속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안 모이면 되니까 10명, 15명 그 모이면 되지니까 해서 속으로 볼 계속 해 나갈 생각입니다. 속으로 뭘 하러도 국가에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자, 그 다음에 12장은 사무엘의 감동적인 은퇴사를 하는 거죠. 읽어볼까요? 은퇴사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은퇴사를 12장 펴주세요. 사무엘상 12장 은퇴사 1절부터 5절입니다.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시작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요압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유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이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 받았느냐. 그러하였으면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4절요.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 백성이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손낸 것이 없으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나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 이게 뭡니까? 마지막 사울의 고별사입니다. 이게 뭡니까? 와, 나도 마지막에 이렇게 고별할 수 있겠는가? 은퇴할 수 있겠는가?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이 생각되어지는 장면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넘어갑니다. 결국 뭡니까? 백성들이 뭘 요구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죠. 자, 읽어주십시오. 읽어서는 답을 던지겠다 소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밖으로 새롭게 등장하는 신흥 부족인 블레셋과 동쪽으로부터 오는 암몬 족속의 위협에서 그들의 안보가 불안하다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안으로는 사사직을 이어받을 사무엘의 아들들의 부정부패가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의 해결은 주변 국가들처럼 왕정제도에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 왕정제도가 그들의 안보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도 주변 나라들처럼 왕이 있다면 그 왕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선택에 의해 언약 관계로 맺어진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 한 분만이 그들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행하심으로 그들의 왕임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예, 첫 번째 단락. 이스라엘 백성들은 밖으로는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신흥 부족인 블레셋이 동쪽으로 침해왔고요. 안으로는 무엇입니까? 아직 사무엘이 그 부정부패의 아들 인생각 수준에서 이어받지 못한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이런 위기 때에 외부 침입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위기 때 외부 침입인데 이 외부 침입을요 이겨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새로운 지도 세워보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 교회가 어렵고 힘들다면 이겨내고 할 때에 그래서 직분자를 세우기도 하고 지도자를 바꾸기도 하고 목사 오기도 하고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지도자가 한다는 거예요. 그 지도자를 하나님의 기름 부은다는 뜻이거든요. 그 사람은요 그 지도자의 흔집을 때립니다.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함께하는 게 다 보면 1, 2, 3, 4단계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마지막 3단계가 못 넘어가면 지도자의 흠집이 보입니다. 그 지도자를 못 뛰어넘어가면요 사람 안 자랍니다. 사람은 다 누구도 흠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모실이 있었습니다. 바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흠집을 보지 못, 자꾸 흠집 보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복음을 제대로 모른다는 소리입니다. 바울은요 복음 때문에 다 넘어간 것입니다. 그것들이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이런 문제들의 해결은 주변 국가들처럼 왕정 제도가 있다고 우리도 주변 나라들처럼 왕이 때문에 할 것이다 착각하는 것이죠. 지금 보십시오. 많은 아가씨들 보면 시집만 가면 이 문제 해결될 거라고. 여러분 시집간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직장만 가면 해결될 거라고.
지하는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해결이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십시다. 그 다음 마지막 그래서 세 번째 달라 보면 그리고 많은 행하심으로 그들이 왕이심을 직접 했대. 이렇게 많은 왕으로 보여주는데도 사람들은 그 역사를 보고도 뭡니까? 왕인지 하는 못 알아봅니다. 거기 보면 아말렉과 기드온과 3일 용사를 싸웠던 이 하나님인데 하나님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을 통해서 단락이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풍족해 주시는 왕이시라 신앙이 생기지 않는 사실은 참으로 무슨 일이다? 슬픈 일이다. 죽고 싶죠. 그들의 신앙은 가시적인 것에 의존하는 신앙이 돼요. 가시, 눈에 보이는 가짜거든. 그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한 분 하나님의 그들이 진정한 왕이요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알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왕을 원했고 그 왕이 자기들이 문제를 해결할 거를 믿었습니다. 만약에 우리 인의를 믿었다면 이게 바로 문제겠죠. 참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최선을 스스로 포기하고 차선의 인간의 방법을 선택합니다. 백성들이 요구하는 왕의 이유를 알겠죠. 눈에 보이는 왕처럼. 그럼도 지금요 적용해 보면 내 삶 속에서 내가 원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내 가정에서 이기는 거 원하는 거 없어요. 제 가만 묵상하면 있더라고.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눈에 보이는 이런 성과, 눈에 보는 가시의 이런 왕을 원해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딱 제도가 딱 짜여 있고, 안 그렇습니까? 왕이 딱 제도가 있는 것처럼 시스템이 만들어져요. 시스템을 만들어 갖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시스템은 필요하지만은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는 순수함이 아니고 다 갖춰진 교회, 조직적인 교회, 우리가 이제 개척이 아니라 다 갖추어야 되잖아요. 전부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만들다가 이거 만들어진 교회가 부를 때 되는 거야. 이 사람 내 심령이더라고요. 그 다음 봅시다. 여기서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섞이면 이거 통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통치받고 누구 받고 싶다? 왕 통치받고 싶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에서는 반드시 17장에 보면 왕이 해야 될 세 가지 있잖아요. 왕이 해야 될 세 가지. 그게 18절 보세요. 신명기 17장 18절. 그는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기록하여 19절. 첫 번째 하나님께서 여호와 책이죠. 두 번째는 읽고 두고 읽고 그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경외하기를 배우며 지켜 행하라. 이게 지금 가장 왕위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절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블레셋에서 이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타락한 곳에서 이렇게 타락한 범죄한 엘리 제사장 두 아들 속에서 왕정으로 넘어갈 수 있고 블레셋을 이겨내고 다시 하는 이유가 계기가 무슨 운동이 있습니까? 미스바 대회 운동입니다. 지금도 말합니다. 우리 살 길은 미스바 대회 운동입니다. 코로나를 통하여 이럴 때일수록 우리 계속 묵상합시다, 기도합니다 해도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언젠가는 뭐라고요? 자기가 굳어져서 자기가 당합니다. 그걸 깨우치는 방법은 뭡니까? 미스바 대 회개운동입니다. 그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 말은 회개운동은 뭐냐니까 생각, 사고 운동 바꾸는 것이거든요. 자, 이때 해가지고 9장까지 이제 끝났고, 이제 9장부터 뭡니까? 통일왕국시대입니다. 뭐라고요? 앞에는 앞에는 뭡니까? 정복시대, 사사시대 끝나니까 이제부터 진짜 사무엘 이야기합니다. 자, 사사시대 한눈에 보기, 동일왕국시대 보겠습니다. 한눈에 보기. 사사시대의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신정국가의 꿈은 접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보다는 자기들의 뜻을 펴는 왕정국가를 원했고, 하나님은 마지막 사사 사무엘을 통해 왕정국가를 허용하고 사울을 왕으로 세웁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그릇이 될 수 없었고, 하나님은 다시 사무엘을 시켜 다윗을 왕으로 세웁니다. 다윗의 재임 기간 중에 많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이 기간 중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 왕국의 위상을 든든히 하면서 잘 나가던 다윗은 밧세바의 간음 사건을 전환점으로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그 후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 도망자의 신세로까지 전락합니다. 다윗은 법궤를 옮기면서 감격이 넘쳤을 때나 도망자 신세가 되어 떠돌아다닐 때나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시편들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또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준비하며 성전 조직을 강화하는 등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가지지만 전쟁으로 인한 많은 피 흘림과 범죄로 성전 건축의 특권이 솔로몬에게로 넘어갑니다.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하고 선정을 베푸는 초기 모습을 보이며 잠언을 읽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결국 많은 이방 아내들 때문에 이방 신전들이 들어서고 과중한 세금 정책으로 인해 타락하면서 국운이 기울기 시작하며 결국 BC 931년에 남북 왕국으로 분열됩니다. 이런 처지를 생각하면서 전도서와 아가서를 읽으십시오. 예. 자, 오늘 오른쪽에 보면 드리더 사울 왕조의 시작이 나오는데요. 사울 왕 납시오 해가지고 하나님은 결국 왕정 허락하셨습니다. 여기 바로 부정적인 견해입니다. 밑에는 긍정적인 견해고요. 부정적인 견해를 읽어보겠습니다. 부정적인 견해는 8장 7절에 나를 버려 자기들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하랍니다 라고 하나님이 거절하셨고, 또한 사무엘도 8장 11절부터 18절에 왕정의 문제점들을 설명하며 왕정 제도가 좋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왜 왕이 좋지 않냐? 왕이 다스리려고 그러면 다시 군사력을 모아야 되고, 그러면 세금 내야 되고, 통치하잖아요. 근데 긍정적인 견해 보겠습니다. 읽어주십시오. 긍정적인 견해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왕을 세우셨기 때문에 왕정을 긍정적인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왕정을 허락하셨지만 그 왕을 인간들이 임의로 세우는 왕이 아니요 하나님이 세우는 왕이라는 점에서 이스라엘의 왕정은 세상 왕정과 다른 것입니다. 그 왕의 자격 요건은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에 의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를 다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견해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는 것을 계속 말하는 것이고요. 긍정적인 견해는 그래 왕이 세워지면 네가 왕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사명자로 살아갈 것이냐를 지금 이제 계속 하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이런 부정적인 견해를 자꾸 설명하면 계속 인간적인 방법으로 터겠다는 것을 말한 것이고, 긍정적인에서는 네가 사명자가 돼야 되는 사명자가 되면 왕 역할을 바로 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각도가 정해질 수 있겠죠. 우리가 부정적을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지금 계속 뭡니까? 하나님 왕으로 모시라. 왕이시 이거 굉장히 되는 것이겠죠. 긍정적인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뭐로서 왕으로서 백성으로서 내가 이 사명을 갖고 왕다운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 사명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렇게 지금 변형돼서 나오는 것이니까 이해가 쉽습니다. 근데 사울 왕을 세울 때에 보통 세 단계로 세우거든요. 몇 단계 세운다고요? 세 단계. 첫 번째가 뭡니까?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붓는 것. 기름 붓고 난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자격 검증을 하거든요. 자격 검증을 하고, 세 번째가 나이가 왕으로 정령을 세울 때는 뭡니까? 40살이거든요. 40살. 이때 여기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왕을 세운 후 사무엘이 금연하는 내용이 뭡니까? 12장 13절부터 25절에 있는데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할 것, 두 번째 마음을 다하여 진심으로 섬길 것, 세 번째 25절에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네 하나님께서 멸망할 너희 왕이 다 멸망될 것이다 라고 당부를 하는 겁니다. 이게 사무엘이. 그 다음에 늘 율법책을 옆에 두고 통치받아야 된다. 이런 게 해야 되는데 사울이 했어 안 했어? 사울은 금방 까먹어버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그래서 암말렉 전투에서요. 자, 이거 읽어주실래요? 사무엘 9장 2절에서. 사무엘상 9장 2절에 사울은 준수한 용모를 갖추었고 키는 온 백성 중에 제일 큰 장사형의 인물로 소개합니다. 사울은 왕이 되어 신체적으로 장사답게 용맹을 떨쳐 왕이 된 후에 암몬과의 전투에서 첫 승리를 쟁취합니다. 그는 그 후에 많은 전과를 세우며
초기 이스라엘의 왕정 체제에 기초를 잘 세워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투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3번이나 저지릅니다. 그리고 그는 사무엘, 다윗, 그리고 그의 가족들과의 관계가 망가지는 일들을 저지릅니다. 그는 일 중심의 성격을 가진 자인 것 같습니다. 그는 관계의 소중함을 중요시하지 않은 인격을 소유한 것 같습니다. 자, 쉽게 말하면 여기서 공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말렉 전투에서 블레셋 전투에서 치명적으로 사울이 실수하는 이유는 뭐냐니까 제사들의 문제잖아요. 진멸해라 그랬는데 가지고 왔잖아요. 예? 그러면 자, 제일 먼저 하나님은 사울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명령인 게 뭐냐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지금 읽어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그랬을까를 이제 우리가 모르는 거죠. 다 몇 번 했는데 아말렉은 어떻게냐면 우리가 출애굽할 때에 광야를 지날 때에 매 마지막 꽁무니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힘이 있는 사람입니까? 지친 사람들입니까? 지친 사람들. 근데 그 꽁무니를 아말렉이 쳤어요. 근데 그 당시는 힘이 없으니까 놔뒀어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땅을 점령하고 사사라 시대를 지나고 병년이 지나고 사울이 왕되고 나니까 140년, 한 150년이 지난 터이죠. 나라가 힘이 딱 생겨나부터는 제일 먼저 뭐냐? 그 원수를 갚아라. 심판의 성격이다 말이에요. 근데 사울은요, 이런 걸 못 읽는 거예요. 그 왜 못 읽을까? 저도 생각해 봤어요. 왜 못 읽을까? 자기 왕 돼가지고 왕 일한다고 바빠. 나도 그런가? 내 일에 바빠서 하나님 마음을 못 읽는 거예요. 목사직이 바빠갖고 막 예배드리고 신방하고 막 예배드리고 바빠갖고 하나님의 마음 못 읽는 거예요. 못 읽는 것. 이런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뭡니까? 이런 걸 해라고 왕 씌운 게거든요. 허락해 준 게거든요. 이런 것도 읽어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3장, 15장은 실수하는 것, 반역하는 것까지 나온 것입니다.